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세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의 책이 많은 분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습니다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이는 알 수가 없고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곧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면 운전하다가 스컹크 냄새가 막 몰려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창문을 닫고 열렸으면.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빨리 달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70마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스컹크 냄새로 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스컹크 냄새, 그 근원지가 바로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온 세상이 내 속에 그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나 또 방법은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70마일로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젊었을 때 서울에서 이 경춘선을 꽤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캠핑도 가고 학교 애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경춘선을 완행을 많이 탔던 그런 기억. 거기서 뭐 기타 치며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경춘선을 타야 되죠. 근데 경인선을 타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목포에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근데 경의선, 요새 없어졌지만 경의선을 타면 낭패를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같이 GPS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 뭐 어디를 가도 주소만 있으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아내의 말씀, 또 하나는 그 GPS 여자 목소리. 그런데 이 GPS가 가끔 오작동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저기 산길 좀 가다가 저희 동네 근처에 이 GPS가 길을 잃어갖고 제가 한 3, 40분 막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종종 벌어집니다. GPS의 오작동.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 다, 뭐 일면 다 나름대로의 GPS를 셋업해 놓고 그 GPS를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 GPS를 때로는 인생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GPS가 만일 오작동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생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GPS가 망가진 GPS였다고 한다면, 그 여자의 목소리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맘대로 살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육신의 정욕은 말하기를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길이요 즉 진리며 생명이니 그 길 위에
놓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명한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이 6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 주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있어야 될 집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지. 그랬더니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몰랐거든요. 그중에 역시 도마, 진리를 찾던 도마, 명쾌하게 알기를 원했던 도마,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있다고 오해받기도 하는 그 도마가 손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길도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길을 내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될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있어야만 인생 바르게 전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 위에 놓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1번은 길, 2번은 진리, 3번은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즉 이 길의 의미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그 길에 대해 도마의 질문이 뭐였어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답변은 길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추가적으로 두 측면을 설명해 주시길, 그래 제가 번역을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와 지혜가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그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됩니다. 가짜 진리가 판치고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는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감히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도 진리를 찾고 그 찾은 바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는 한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진리를 찾고 있는, 그러나 그가 찾던 그 진리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모하메드는 훌륭하기도 하지만 별로 안 훌륭한 점도 많이 있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죠. 모하메드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자기가 알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일면 겸손해서 알라의 자비가 없으면 알라가 자비로 자기를 옷 입혀주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모든 그 I am saying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당신이 참 생명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죄의 길로 각기 가버리고 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모든 영적 환경의 기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범주를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앞에 있던 말씀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하신 말씀에 당연한 귀결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즉 진리와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당신이 우리 앞에 길이 되어서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5장 23절에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저촉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만큼 겸손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명제를 부인하실 수 없었기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절정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기에 그분이 곧 길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본문 가운데 하나 정도 오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요. 역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반짝거리는 역사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내실 수 있는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브릴리언트 아이디어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고쳐줍니다. 진리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더 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자기의 죄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는 우리를 고쳐주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놓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말로는 생각으로는 부인하려고 애를 쓰겠으나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혼 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죄사함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죄의 종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크라테스, 사람의 지혜를 가장 잘 대변한 사람 중에 하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 그는 그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뛰어난 지혜의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선언에 우리는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만 된다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점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더러운 것, 추한 것으로 부족한 판단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어찌 자신을 알면 좋겠으나 어찌 우리 능력으로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지혜가 많았다 하지만, 플라톤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고 하지만 자기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나 자신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전후 좌우 어디에서 어디로 봐도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을 발견하며 끄집어내서 내 동댕이 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어디서 어디에 내 교만이 숨겨져 있나 끄집어내며 그것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겠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알아야만 자신을 알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거기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며 무릎 꿇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며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며 내가 내 자신을 알래야 알 수가 없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뵈야만 내 인생 안심하며 얼마나 내가 무력하지만 그래도 무소부지하신 그분 의지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가르침, 방법론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진리요 모든 진리와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감춰져 있기에 그렇게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시며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고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불순종하고 불평하던 그들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구리뱀 만들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를 원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 그 말씀 반복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어야 하리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성경 가르침에 정수가 놓여져 예수님 몸을 깨뜨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서에 5cm 되는 두꺼운 휘장을 둘로 가르심으로 우리가 맘대로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던 그 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So we can come to God's presence.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의 인격적 교제의 회복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시려고.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독이 있죠. 영화 제작자가 있죠. Suspense and Thrill 이런 거 많이 했던 그 작품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사악하고 못된 여인이 심지어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탈옥할까? 탈옥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한 노인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 죽은 시체를 관에 실어서 형무소 밖에 갖다 묻는 것을 보고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점점점 안 보이고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 이 여인이 그 사람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나를 꺼내주면 내가 당신 눈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겠어.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형무소에 땡 하고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시체를 그 관에 실어서 그걸 저녁쯤 돼서 형무소 밖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형무소 밖에 갖다 놓고 무덤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덮어 놓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이디어는 누가 죽으면 자기가 그 죽은 사람 시신 위에 자기도 들어놓는 거예요. 관에 2명이 들어놓는 거죠. 그 여인이 바깥에 갖다 놓고 묻으면 저녁쯤 돼서 이 노인이 다시 와서 이 여자를 꺼내주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작전이었습니다. 고대하던 끝에 드디어 형무소 안에 누가 죽었다는 벨이 종소리가 울립니다. 저녁에 이 여인은 시신이 있는 그 관으로 내려가 찾아가서 자기 몸을 그 시체 위에 눕힙니다. 거시기했지만 그걸 참을 수 있었죠. 좀 있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됐습니다.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는 누가 못을 땅땅땅땅땅 박더니만 관을 밖으로 내가는 것이었어요. 땅속으로 관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녁만 되면 다시 그 노인이 와서 못을 빼고 자기를 구해줄 것을 기대하며 참습니다.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그러나 그 노인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이상하네. 좀 늦어지는 모양이지. 더 기다려보지만 오지 않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이 여인이 갑자기 주머니에 성냥을 꺼내어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성냥불로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렇죠. 자기를 꺼내줘야 될 그 노인이 시체가 돼서 자기 밑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의 절규와 함께 카메라는 서서히 무덤에서 멀어지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꺼내줄 분 약속하셨어요? 딜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딜을 했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꺼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과 우리는 약속을 했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약속까지 했는 걸. 그러나 시체 위에 누워있는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고 했던 그것이 죽음이 되어 자기 밑에 깔려있는 우리는 압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관에서 꺼내줄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그 죽음의 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나를 위해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판에 가서 절망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히려 신나는 드라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 감독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묶여져 있는 드라마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밑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서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권위의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나여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택함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며 즉 진리며 생명이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려고 하늘을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헤매이던 저희들 생명의 길 위에 올려 놓아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 순종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길 위에서 달려가겠노라 다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직접 주님 만나 뵙고 경배 드릴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